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되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서론격인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창조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세계를 만드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단락의 시작 부분이며 다시 한번 창조 기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1장과 2장에 천지창조 기사가 두 번 등장한다는 점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사용되다가 2장과 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20차례 등장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모세 혼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저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후대에 다른 4개의 문서들이 합쳐져서 편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서설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각자 가지고 있던 그들이 전수받았던 4개의 문서들을 편집하여 하나로 묶어 놓았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학회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은 반론들을 거쳐서 설득력을 잃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문서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세오경 내에 그렇다면 각각 이 4개로 구별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그 근거가 사실은 그들은 주장을 하였지만 선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반론들이 계속 펼쳐짐을 통해서 이 문서설의 주장처럼 이 창세기가 어떤 고유 문서의 결합, 이
4개의 문서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봐라, 확실히 구분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원래 하나의 고유 문서였다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기록했다는 성경 안에 근거들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직접 명령하시기도 했고,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의 여정이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라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이 아닌 다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모세 세대에서 한 세대가 지난 다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모세오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책이다, 모세의 율법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역사서들을 보면 이 모세의 율법책이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의 기자들도 전제로 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가 동일하게 기록한 것으로 하나의 책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장 역시도 하나의 문서에서 나온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동일한 창조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출처가 다른 2개의 창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초점을 두는 부분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장은 1장에 비해서 어떤 그 온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6째 날에 있었던 일, 즉 사람과 짐승이 창조된 일만을 집중적으로 회고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창조의 기사이긴 하지만 2장 4절부터 이 새롭게 시작되는 단락을 통해서 인간의 창조와 이어지는 그 뒤에 나오는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그 이후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칭의와 성화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장의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주제를 위해 새로운 문맥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기록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4절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4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이라는 순서를 이 기자는, 모세는 의도적으로 땅과 하늘로 바꾸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후에 있어지는 이 단락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명칭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2장 4절 이후부터 3장까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서론격인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엘로힘,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서론에는 엘로힘이라고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권세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장엄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2장 4절부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출애굽기 3장에 그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는 여호와,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장부터 그래서 그 구속사 인간이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인간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구속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늘 단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자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2장 4절에서부터는 1장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후에 있을 타락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드러내주는 근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인간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미리 예고해주고 있는 예고편과 같은 것이에요. 땅을 가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땅을 갈고 채소를 가꿀 이런 사람을 창조할 것이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혼돈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 이후에 혼돈과 공허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앞으로 이제 땅을 갈고 채소를 가꿀 사람을 창조할 것이다라는 이 진행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7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인간 창조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1장과 2장은 표현, 초점을 다르게 두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존재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인간에게 맡기신 권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여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사람을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빚어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도구를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사람을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아파르민 하이다마라는 뜻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땅으로부터 온 티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하지만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는 땅에 날리는 티끌로 먼지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티끌은 이 재나 진토 아니면 가루로도 성경에서 번역되기도 하고
이 동사로 사용될 때는 부스러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티끌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본래 인간의 육체는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장과 2장의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가꿔야 될 이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티끌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한계가 또한 분명히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한계 역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사람처럼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긴 하지만 인간은 또한 동물과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3장에서 한 줌의 흙인 인간이 이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것이 최초의 죄가 되기 때문에 사실 2장에서 미리 선을 그거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특권을 지닌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흙으로 만들어진, 티끌로 만들어진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티끌같이 미천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네페시 하야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처럼 한계 있는 존재가 네페시하야 영적인 존재의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영혼, 호흡, 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뇌샤마와 살다, 활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이의 복수형인 하임이 합쳐진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단어예요. 직역하면 생명들의 기운, 생명을 갖게 하고 생동력 있게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은 말씀을 통해서 흙에서 육체와 생명을 동시에 창조하신 데 비해서 인간은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친히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 그 생기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생명 없는 한 줌의 흙과 불과한, 짐승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어떠한 존재가 되시는 것인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진정한 터전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생명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을 창조하시면서 삶의 터전도 함께 주셨습니다. 짐승들에게 땅을 주셨고, 물고기들에게 바다를 주셨고, 새들에게 공중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영적인 존재로서 그 터전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인간은 참된 목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생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된 인간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 자체는 살아 숨쉬는 존재예요.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이 생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네페시아야 생명으로서 이 단순히 살아 숨쉬는 것 이상의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얼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걸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생기 호흡을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가까이 코에 가져가서 부를 때 코에 호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외형을 지니신 분이 아님을 통해서 눈, 코, 입과 같은 형체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애정을 가지셔서 그만큼 가까이 오셔서 자신의 호흡을 나눠주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울 앞에서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장동건이나 현빈처럼 이렇게 잘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습니까? 왜 전지현이나 한지민처럼 이렇게 이쁘게 안 만드시고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걸작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걸작품을 잘 가꾸고 또한 보존해야 될 책임이, 관리해야 될 책임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늙어가기 위해서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 역시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인간이 자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지극히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크게 티끌과 같은 이 자신의 근본됨을 망각하고 내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 부와 권세만을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언제나 보잘것없는 근본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신 인간을 8절에 보면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니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먼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은 생명이 있는 동산, 그리고 풍요와 행복이 있는 동산, 자유가 있는 동산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은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9절에 보면은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은 생명이 있는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면서 이 강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여 문명의 발상지를 이루는 곳. 그래서 강은 살기에 윤택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장부터 14절까지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는 강들을 이뤘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풍요로운 곳일 뿐만이 아니라 온 땅의 풍요로움의 근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에덴 동산은 자유의 동산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유롭게 먹으라. 이처럼 자유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풍요와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이러한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동산의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요, 성경에만 등장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은 그 여러 문화 속에서 이 문헌들 속에서 발견되는 소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그 고대 근동의 종교와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중심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과 이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그 자체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 자체에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성경은 창세기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나무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기자는 생명나무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를 두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이 나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과 다른 고대 근동의 종교들과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럼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첫 번째로 선과 악은 성적 지식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옷을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리고 구약에서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이 성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성적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성이라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지식 자체가, 성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부부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축복하셨는데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것 자체가 성적인 지식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 성적인 지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는 완벽하고 완전한 지식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늘과 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두 개의 이 처음과 끝을 설명할 때 그 가운데 있는 개념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히브리어에는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과 악이라는 이 반대되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전체를 포함하는 그 의미를 가진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악과는 완전하고 완벽한 지식을 얻는 열매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이나 현재 그 후손인 우리 역시도 우리의 지식이 완벽하지 않음을 통해 볼 때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이것은 인간이 도덕적인 자율권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일종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관심을 중심으로 이것은 선하다, 이것을 악하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인간은 이 오직 하나님께만 부합되는 지식과 힘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죄, 즉 피조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문제가 바로 선악과의 열매인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은 이 선악과는 인간이 도덕적인 자율권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동산 중앙에 두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직구 주신 분인가? 괜히 에덴 중앙에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죄인이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괴롭히는 것이 악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안 만들면 되지 않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무슨 의미냐면 안전선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누리면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피조물로서의 본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고 먹지 말라 하심을 통해서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특권을 받고 이 땅에서 위임을 받아 그 권한으로 살지만 한편으로는 너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임을 분명히 기억하라. 내 안에 있으라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행동과 이 자유에 대해서 제한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 모든 자유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보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약이 아니라 다른 자유로운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한 보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켰을 때 그 안에 모든 풍요로움과 행복과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보장과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선을 인간은 거부함으로써 이 아름답고 복된 자유, 풍요롭고 이 행복한 자유를 상실해버리고 말고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요 인간의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시기 위한 조건으로 걸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팽개쳐버리고만 인간의 마음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피조물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심판자처럼, 판단자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려고 하려는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인간은 실패하였고 범죄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와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을 허망한 곳에 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고 생명나무이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쫓으며 그분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 역시도 쫓아 달려나가야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나무를 쫓아가는 선악과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인간을 그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1차적으로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동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남에게 봉사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풍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동산에 인간을 두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근본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경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서 심고 재배하는 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시고 경작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경작하라라는 이 은혜의 명령이, 사명이 이제 내 평생에 수고하는 고통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한량처럼 시간을 보내면서 임대료나 받아먹으면서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탱자탱자 노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반대다라는 거예요. 태초 때부터, 인간이 죄짓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노동은 좋은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죄로 인해서 고통, 예전에는 노동을 조금만 해도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힘들게 노동해야 된다는 차이점만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일하면서 사는 존재로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일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고 예배만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너희 중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처럼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성스러운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업을 통해서,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